전도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지만 예전에는 아주 악바리였습니다. 도움받을 줄을 모르고 악바리로 혼자 힘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말눈광 재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살, 22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4박 5일짜리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학교 일행들끼리 스케줄이 있어서 그 캐리어를 이제 들들들들 끌면서 다니니까 같이 있던 남자 선배가 제가 되게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들어줄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거의 이제 약간 미치광이었어서 아니 괜찮아요 했어요. 제 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싸운 거니까 민폐 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줄게. 괜찮아요. 이걸 반복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지혜야 진짜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셨고 저도 진짜 괜찮다고요 하면서 그 짐을 빼서 들고 캐리어를 이제 가슴팍에 안고 막 달렸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제가 건넌 후에 공교롭게도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둘이 어쨌든 일행이니까 저는 그 건너편에서 캐리어를 들고 선배가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초록불이 되어서 선배가 건너왔을 때 저희 둘은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서먹하게 그날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도움받을 줄도 모르고 그냥 악바리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선배와 다시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혜야 그때는 그냥 부탁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 돼. 그리고 네가 그걸 달달달달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도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사실 제 고집이었을 뿐 저에게도 팀에게도 전혀 유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후로 그렇게 조금씩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보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장담하건대 우리는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옛날의 전도사님 모습처럼 살아가요.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도 싫어요. 제 힘으로 할 거예요 하고는 온갖 것을 끌어안고 달려가죠. 그러나 한 번, 두 번이에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지치고 말아요. 지쳐서 터지기 일부 직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명백히 우리에게 있는 큰 도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공동체가 이 사실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이세요. 우리의 환난, 그러니까 모든 근심과 재난의 상황에 만나게 될 큰 도움이십니다. 성경은 이 도움이 정말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재난의 상황 중에 놓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큰 조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근심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큰 조력자로 서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곧이어 시인은 이 자연 만물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려 변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뚝 선 거대한 산조차도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쏟아지고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바닷물이 포효하고 그것이 넘나들어 산을 온통 흔들어 놓는 상황. 시인은 온갖 위협적인 상황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선포되는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이 상황은 우리가 만나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손 쓸 수조차 없는 대자연의 혼돈입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대자연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을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환란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 위에 계시며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 3절을 통해 대혼돈 속에 있었던 자연 만물이 4절 말씀에서 급작스럽게 평화로운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방금까지 격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합니다. 그 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습니다. 이는 그 성이 굳건하게 세워졌거나 그 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단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혼돈하던 것이 정돈된 이유는,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친 자연 만물도, 삶의 큰 환난도 하나님께서 계심에 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성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이미 아주 크게 감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과 지인만 되어도 아주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지금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임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S급 아이템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백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던 죄의 종의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더 나은 모습의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이 감사해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심이 감사해서,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심이 감사해서, 우리 지난주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끊어졌던 관계성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주인에게 속하여 그 주인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였죠. 주인의 생각, 행동, 삶이 우리를 철저히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은 그의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행동,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삶의 모습이 당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안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범사,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야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라는 믿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사 마침내 새벽 동이 트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거친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뿌리를 깊숙이 내리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그 위에 견고히 세움 받아야만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식은 기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받은 이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 능력,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혼돈,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뿐 아니라 좋은 일뿐 아니라 범사에 앞으로 찾아올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혼돈하며 요동하여 우리의 마음이 꺾일 것만 같은 순간에도, 구원과 건짐 받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선포하며 오히려 더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며 우리를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우리 함께 헌금 드렸을 텐데요,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인 맥추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맥추절이란 앞으로 있을 가을 추수에 제일 먼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이 수확의 때에 거두는 첫 열매를 보고 앞으로 찾아올 가을 수확 때에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맥추절을 기념하며 이 수확 때는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들은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내며 이 시기를 짚어주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것임을 더욱 굳게 믿으며 미리 감사하였죠. 우리의 맥추감사주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나며 지난 시간들,
특별히 우리의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지, 어떻게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동행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또한 형통하게 붙드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의 형통한 삶에 대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눌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지난 모든 일에 감사, 오늘의 모든 일에 감사, 앞으로의 모든 우리 삶에 감사하는, 감사를 넘치게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